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도 하나님 전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 주님 안에서 건강 유의하고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영적으로 충만해져서 영육간에 강건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6장은 우리가 잘 아는 쉐마의 말씀이죠. 쉐마, 이스라엘의 교육도를 쉐마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쉐마는 들으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쉐마 이스라엘 하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 이 신명기 6장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 교육의 근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이 임할 것이라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들에게 다 먼저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들으라 이 말씀은 그냥 단순히 귀로 들으라는 뜻이 아니죠. 우리 3절에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왔죠.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뭐예요? 듣고 삼가 조심히 행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정말 이렇게 아무렇게나 받지 말고 조심히 잘 받고 삼가 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복으로 살 것이다. 특별히 가나안 땅을 이르러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얘기하고 거기서 네가 번성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건 뭐예요? 젖은 이제 목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 양이나 소를 통해서 얻는 우유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요 생업이었던 이 목축을 통해서 젖이 얻어질 것이고 꿀이 흐른다. 이 꿀은 사실은 원어로 보면 데바시, 대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뭐 이렇게 터키나 이스라엘 갔다 오면은 말린 대추 야자 뭐 이렇게 사오는 거 드셔보셨죠? 이렇게 달달해가지고 아마가 아니라 그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추랑은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비슷한 그 열매. 그러니까 뭐예요? 이 꿀이 흐른다. 이 대추 야자를 많이 얻을 수 있다. 이 말은 농사를 통해서 많이 농사가 이렇게 잘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당시에 가장 주요 그 어떤 생업으로 여겼던 목축과 농경이 아주 잘 될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꿈꾸는 경제적인 번영, 지금 우리가 얘기하면 막 부자가 될 것이다, 이것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가 처음 이제 미국이 개화기 초기에 우리나라도 이제 미국으로 건너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때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우리 여기서 힘들고 어려웠는데 미국 가면 아주 이제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말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다 잘 되고 다 잘 갖춰진 곳,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요약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제 신명기 신학은 이거죠. 그런데 신명기 신학에서 중요한 거는 복을 받을 것인데 따라오는 것이 항상 하나 있죠. 14절 15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항상 따라오는 또 다른 이면에 있는 건 뭐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명기 신학에서 중요한 건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30장에 잘 나와 있는데 이따가 한번 읽어보기로 하고, 30장 15절에서 20절까지 잘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그 복으로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받고 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5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음이라는 것은 이제 언어로 보면 레바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생각, 의지, 계획 이런 것을 결정하는 이성적 판단을 말할 때 쓰는 단어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제 이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뜻은 네페시라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요, 감정, 열정, 욕구와 관련된 것들이에요. 이 힘이라고 지금 번역된 이 히브리어 원어는 메오드, 매우 많이, 어떤 열정을 쏟을 때, 힘을 쏟을 때 쓰는 말이죠. 우리 토브 메오드 하면 매우 좋았더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힘이라고 이 지금 번역된 이 히브리어 원어는 결국은 의지적으로 힘을 쓰는 것,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뭐예요? 결국은 지, 정, 의, 그러니까 전인격적인 모든 차원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만 사랑하지 말고 감정으로만 사랑하지 말고 의지적으로도 같이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배우고 또 내 마음과 온 정성으로 감정으로 하나님을 느끼고 또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런 것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읽었다고요. 지금도 우리 하브르타 교육 이렇게 해가지고 유대인들의 교육이 각광받고 주목받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읽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받는 비결이 뭐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계속 유업으로 받는 비결이 뭐냐?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수확량이 증대되는 원인이 뭐냐? 그러면 막 기술을 개발하고 잘해가지고 일기를 잘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해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우리가 어떤 기술을 습득해가지고 뭘 열심히 해가지고 잘해가지고 하는 어떤 기술적인 기능적인 용어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 어떻게 해요? 사랑해야 되는, 사랑해야 했을 때 따라오는 어떤 관계적인 용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으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이 막 삶을 잘 되게 해가지고 막 그런 것보다 더 앞서서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인격적으로 잘 정립되어 있느냐 안 돼 있느냐 이거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먼저 전제가 돼야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제가 보니까요, 그 이제 자녀 교육도 해보고 또 뭐 여러 가지 교육들을 교회 내에서 해보면 부모들이 고민하는 게 뭐냐면, 우리 아이는 왜 하나님 뜻대로 안 살까요? 왜 우리 아이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 이게 많아요, 교회 다니는 부모들이. 근데 왜 그러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하도록 도와주지 않아요. 왜요? 세상에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고 세상의 것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주님의 말씀보다 예배보다 학원이 중시되고 하나님 세상의 어떤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훨씬 더 앞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돼요? 바깥으로 돌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그렇잖아요. 저도 이제 목사지만 우리 아이들은 예배를 먼저 드리잖아요. 뭐 라예아도 그렇고 우리 지금 중등 마이들 한 3명 정도 모든 예배를 다 드리잖아요. 수요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를 날마다 가르치고 해야 그 아이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그래도 자식이 뜻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안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데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자식인데 너 왜 예수 안 믿어?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 아이가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주러 도와주고 함께하고 이런 일들이 필요한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서부터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거죠. 마음에 새기고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것이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8절 9절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어디다든 다 붙여놓으라는 얘기예요. 머리에다 붙여놓고 이마에다 붙여놓고 손에다 붙여놓고, 이렇게 자다가 옆으로 누웠는데 옆에 말씀이 있어. 누웠는데 위에 말씀이 있어. 또 옆에는 또 말씀이 있어. 손목을 봤는데 말씀이,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모든 곳, 진짜로 막 부적처럼 다 붙여놓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잘 뜯어 보면요, 여러 가지 차원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 차원의 어떤 신앙을 얘기를 합니다. 6절 마음에 새기고, 방금 우리가 함께 읽었죠. 마음에 스스로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기록하라는 거예요. 내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내가 계속 날마다 반복해서 내 마음에 깊이 새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정적 차원이요.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7절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이 자녀에 대해서 전에도 제가 설교할 때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일주일에 일이 168시간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지내는 시간은 1시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예배 드리고 가는 시간이니까 167시간은 세상에서 보내고 1시간은 교회에서 보내요. 그럼 이 아이가 그 1시간으로 믿음이 막 엄청 자랄 가능성이 굉장히 낮죠. 168시간 중에 167시간은 막 다른 정보들을 가지고 왔다가 1시간 그냥 잠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듣고 가면 그 아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어떤 무기로 삼아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가르치고 계속 보여주고 하라는 거예요. 저희가 여러분 공부방 하는 이유가 제일 큰 게 그거예요. 저 뭐 열심히 쉬어가지고 하는데 왜 공부방을 해요? 네, 어차피 공부 못해. 이렇게 말하면 공부도 못하는데 뭐하러 가르쳐? 아니, 이제 열심히 하는 애들이 잘하는 거죠. 와가지고 맨날 앉아있는데 공부를 잘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진짜 이걸 하는 목적이 뭐라고 처음부터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봐야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래 아이들이 말씀을 잘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도 안 가르치다가 주일날 말해서 왜 너 예배 안 드리냐 이러면 드려요, 안 드려요? 안 드리죠. 여러분, 어려서 장난꾸러기 아이들이 막 에너지, 특히 남자애들 막 에너지가 막 넘쳐서 막 이러고 돌아다니다가 교회 딱 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너 여기에 가만히 앉아 있어. 그럼 걔가 가만히 앉아 있어, 안 앉아 있어요? 가만히 있는 놈이 이상한 놈이에요. 병원에 가봐야 돼, 그 친구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말씀으로 날마다 훈련되고 그때 와서 또 예배 잘 드리려 하면 또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다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들에게도 계속해서 그렇게 가르치라.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우리 지금 와서 저 아이들이 다 남아가지고 교회 다닌다 이런 보장은 없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그렇게 가르쳐보고 그 다음은 또 그 아이에게 바뀌는 거죠. 우리가 막 때리고 해가지고 억지로 신앙을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가르치고 계속 오게 하고 기도하고, 옆에 주위에 아이들 있으면요 공부방에 가라고, 그리고 말씀을 훈련받으러 꼭 얘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기능이요 계속 회복돼야 돼요.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교회도 바르게 서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마지막은 이제 사회적 차원이요, 개인적 차원, 그 다음에 가정적 차원, 그리고 사회적 차원이요. 8절에서 9절 아까 읽었는데요. 손목과 미간, 이건 이제 개인적 차원이요, 자기 손목이니까. 집 문설주, 집은 이제 가정이죠. 이 바깥문이라고 이제 이 되어 있는 히브리어가 샤르, 대문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집은 원래 대문이 없어요. 이 대문은 보통은 성문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이 아까 문설주 다음에 바깥문에 기록하라는 것은 어디다 기록하라는 거예요? 성문에다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이거는 공동체적 차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가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깨어나야 돼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하고 해서 사회적으로 공동체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져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전인격적인 개인뿐만 아니라 개인과 가정, 그리고 사회적 차원, 이 모든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 계속 증거되고 전파되고 기록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백성에게 복을, 불순종하는 백성에게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종을 하는 복은 어떤 세상적인 능력에서 오는 어떤 기능적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사랑하고 그것을 날마다 묵상하고 가슴 깊이 새기고, 신명기의 말씀처럼 계속 나오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것을 나누고 가르치고 전수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세대와의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또 가정을 잘 가르치고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나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이,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날마다 그것을 가르치게 하시고 손목과 미간에 또 이마에 또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여서 말씀이 날마다 선포되어지고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게 하시고 또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시고 주위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축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빌그림교회 이름처럼 하나님의 순례자들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날마다 영과 진리로 바른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가 우리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병든 자들을 치유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희자 사모님, 김영식 성도님, 조은영 집사님, 유정란 집사님, 또 이강래 집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깨끗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재근 집사님, 또 왕정환 집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치유함 받은 줄 믿사오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고 날마다 예배드리며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조은영 집사님 새벽마다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고 또 가정에 또 사회 속에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종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주님 들어응답하여 주셔서 완전히 치유되게 하시고 깨끗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만 찬양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끝까지 주님을 찾고 경외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 되게 하시고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사랑하는 지도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북한의 많은 동포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평화적으로 통일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유와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분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문화들이 지배하는 이 땅 가운데 거룩하고 성스러운 하나님의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동성애, 악한 성문화들 이 문화 가운데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시고 뿌리 뽑게 하시고 순결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문화라는 이름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사단의 악한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고 우리 모두 거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7시부터 부흥 집회가 있죠.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나와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함께 권면하여서 1년에 한 번 있는 거니까 함께 가자고 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무릎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믿지 않는 특별히 가족들, 자녀들, 남편, 아내, 하나님 부모 하나님 위해서 기도하는 수많은 기도들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평생 살아온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라는 것은 오직 주님 믿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안에서 응답되게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특별히 부흥 집회에 있는 것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도 빠짐없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무것도